할렐루야. 아멘. 2024년 7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존귀하심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존귀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또한 주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할 터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존귀하신 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기름 내주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다음 찬양은 조용한 곡입니다. 샬롬 찬양 하겠는데요. 처음에 바로 시작하니까 유념하셔서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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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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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 다르는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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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있을지어다 아직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아멘 샬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주간 돌아보고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지은 죄 고백하고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오셔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에 대해 무딘 마음 가졌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아버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라여 어렵다 하심을 여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성호와 주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받아 생활할 때 그 말씀이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번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설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릴
되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삼 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잊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혹시 무더위를 인하여 낭패를 당하거나 몸이 상하거나 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반대로 냉방병이라는 것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속에서 살다가 보면 이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몸이 굳어지고 또 내장이 활동이 더뎌지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데, 이 냉방병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사람 지혜롭게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 무더위 가운데 바깥에 나가서 공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건강까지도 함께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함에도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한두 사람이 모인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감사하는 마음, 굳게 믿는 마음, 나의 아버지 응답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의 말씀을 아버지 그 공간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널리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계속되는 아니하도록 무더위 하나님께서 속에서 붙들어 아버지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쳐가고 붙들어 주지 쓰러지고 아니하시며 고통을 저희들도 당하고 아버지 저희 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조차도 아버지 지킬 수 지구가 없는 연약한 온난화 존재임을 따뜻해지고 고백합니다. 온난화되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여러 가지 발끝까지 기현상들이 지켜주셔서 이 일어나고 무더위에 여러 정말 가지 더위가 냉방병으로 또 더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건강 아버지 지치지 태풍으로 아니하도록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저희들을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큰 그래서 비로 아버지 인하여 잘 고통당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 무더위를 많은 넘길 수 사람들이 있도록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신령, 하나님을 찾고 신령 하나님을 만나고 도와주시고 교제하는 저희들의 무더위로 믿음의 인하여 생활이 더욱더 될 고통당하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하나님 또 인하여 아버지 협력하는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태국에 있는 장성년 어려운 선교사님, 경제 사정으로 필리핀에 있는 말미암아 김성년 아버지 어두운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아버지 무더위 성년 가운데 선교사님, 고통을 일본의 당하는 김광현 이들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시기를 함께하여 원합니다. 주시고 협력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관들을 하나님 강건함으로 기도합니다. 붙들어 필리핀의 주시고 김정재 가족들을 선교사님과 지켜 신정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 눈물로써 씨를 태국의 흘렸을 때 장성경 기쁨으로 선교사님, 거둘 수 일본의 있는 사역이 김광현 되어 나갔을 선교사님의 때 선교사역과 하나님 연직되게 그 모든 함께하여 것의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역사가 모든 아버지 것들을 세워져 나갈 수 채워주시고 있도록 피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많은 기도의 영혼들이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시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회복하고 진행하는 다윗의 모든 집을 일들마다 건축한 중에 아버지여 있사오니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필요를 열매들을 맺게 채워주시고 하여 잘 아버지 주시옵소서. 건축되어지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여러 또 가지 아버지 필요한 하나님 것들을 예배 기도하고 찬양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하나님 있는 가운데 구하는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희성계 아버지 선교사님의 주님 또그 아버지 간구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온 땅에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아버지 찬양이 아버지 복음전환 넘칠 교회 수 있도록 박영수 하나님께서 목사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 역사하여 조병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감리대 성교 교회 이영고 한국과 푸른나무 목사님의 출판사 목회 가운데 사역과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고 교회 아버지 담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오직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통하여 이름을 목양을 널리 통하여 증거하며 많은 때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버지 그 신자로서 예수님의 세워지게 이름을 하여 듣고 하나님께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마침내 도와주시옵시며 교회가 아버지 복음전환 땅에 교회 임한되게 하여 박영수 주시고 목사님, 통제되게 주님의 교회 하시고 주병성 아버지여 목사님, 그들이 감리교회 나가 이영고 복음을 전할 목사님의 때에 사역 아버지 가운데도 놀라운 함께하여 돌아오는 주셔서 회개 아버지를 역사하게 지치지 하여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국의 아버지의 체험 성령을 선교사님과 부어주시옵시고 간사님들 교회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성경국의 세월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온 배출되고 성도들이 또한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경 때가 잘 아름다운 준비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어나가는 교회들이 될수 하나님 있도록 푸른 나무 사역에 함께 하시고 말씀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잘 진행되어 복음이 편만에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지켜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놀라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무성권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관장님이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80절. 중에서 앞부분 서로 연의 출생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66절을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읽으세요.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날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도로 퍼지매 같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에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명의 제자들에게 쓰게 하셨죠. 그래서 다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에는 있고 어떤 본문에는 없고 또 같은 본문이 같은 장면이 여러 겹쳐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여러 군데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 본문을 더 귀히 여기고 한 곳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든 한 군데 나오든 다 동일하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으로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 쭉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는 또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도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순서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잉태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나죠? 처음에 사가랴한테 나타나죠. 성전에서 그 성전 직무를 수행한 그 사가랴한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으러 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근데 이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중간에 뭐가 빠졌느냐? 누가복음에는 없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을 찾아가는 장면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시기가 언제라고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기간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기간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조금 점차 배가 차올라서 숨길 수 없을 때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때 이것을 누가 눈치챘다고요? 요셉이 눈치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들은 즉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고 3개월이 있다가 왔으니까 그 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을 이렇게
따지시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탄생한 것을 이웃과 친척들이 태어난 것을 탄생은 예수님한테만 붙이는 거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서 엘리사벳이 주님의 무엇을 입었다? 국률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국률을 입어야 마땅할 정도로 그들이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뭐죠?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건데 이제 그 자녀를 얻었으니까 주님의 국률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정서를 반영해 주는데 아들을 낳은 엘리사벳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었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정서가 있었다 그랬죠. 이웃들 모두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이 가장 기뻐했겠죠. 그렇죠? 당시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이것은 관습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을 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제 통념, 관례 또는 이제 정상적인 보통의 경우가 된 거죠.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나오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하신 할례 받고 성전에 올라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할례를 이야기하셨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전통으로 이어져서 8일 만에 이렇게 가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네. 하여간 그 관습대로 할례를 받았고요. 할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 할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하는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깊이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벌로 아이가 뱃속에 계속 있을 때 또 이 할례를 받을 때까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가족들은 새로 태어난 가족들 이제 친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을요? 네,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통념상 그 대부분 그렇게 했었고 또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자랑스러운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만 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믿음이 존경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진 거죠. 그러나 사가랴는 1장 13절에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말을 계속 마음에 두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계속 있는데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섭리일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아내에게 계속 글로써겠죠. 말을 못하니까 주지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계속 배가 차오르고 잉태가 아니고 해산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사가랴가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요한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줬다고. 엘리사벳은 그래서 친척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누구로 짓겠다고요? 요한으로 짓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러한 이름이 가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했습니다.
62절에 보니까 그들은 몸짓으로, 그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가랴 못하는 게 아닌데 사가랴에게 어떻게? 잘 읽어보니까 사가랴가 몸짓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몸짓을 했다라고 나와요. 지금 본문에 몸짓으로 이름을 어떻게 짓고 싶은지 물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이래요. 이렇게 몸짓을 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입만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도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현대처럼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삭 맞죠?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듯이 아마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말도 했겠지만은 또 몸집도 같이 해야 될 정도로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해석이고요. 하여간 본문에 보니까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고 싶은지 물었죠. 63절에 사가랴가 서판을 갖고 오래를. 서판은 뭐죠? 공책은 종이고요. 이건 판때기란 말이에요. 나무 판때기. 예. 나무 판때기, 서판은 나무 판때기 또는 대리석이나 이게 돌 판때기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금방 갖고 오고 이런 가벼운 나무 판때기겠죠. 예. 그 아이의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자 이게 중요해. 그때서야 곧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동안 사가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 얘기해 왔어요. 계속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근데 언제 말이 풀렸다? 입이 터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아이의 장명과 사가랴의 회복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선택은 사가랴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그의 혀가 풀린 것은 바로 주님께 못한 거기 때문이라고요? 순종한 거기 때문에. 천사는 분명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령했고, 사가랴는 이에 순종하여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따르는 명예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가 따라요? 항상 포기가 따라요. 순종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전적으로 자신을 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낮추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몇 프로의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 100%의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99.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사가랴가 그냥 친척들이 뜻하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은 사가랴의 회복은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순종이죠? 단순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한 것은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계약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적인 순종이라는 게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순종. 그러니까 뭘 해주면 뭐 해준다, 뭐 이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처럼 주님께서 명하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이런 단순한 순종. 이런 단순한 순종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며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죄를 끊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명령은 계약이니까. 그쵸? 뭐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회개, 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는 이제 복잡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것이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중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에 먼저 나오고부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들었을 때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냐의 문제지 순서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 가운데,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고통,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진행되지 않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하나 뭐예요? 주님의 초청에 불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비유로 이것을 지적하셨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장을 이미 보냈고, 먼저 초대장을 보냈고 잔치를 배설하는 후에 이제 오라고 초청했을 때에 거부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쵸? 구원을 설명해 주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단순한 순종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원에 내포된 그의 입이 터지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하고 주님께 복을 받고 악전고투하는 세월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단순한 순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길에 있고 내가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향한 순종을 내가 온전히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문제가 나에게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해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러한 일, 입이 터지는, 말할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사가랴가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구나 어디에?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예요? 이름을 언제 지어주려고 그랬어요? 할례 받을 때.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통례로 보면 많이 있죠. 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뭐죠? 사가랴의 동료들인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이 역사를 지켜보고 있고 매우 놀랍죠. 그리고 이 소식이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지역 일대의 사가랴의 치유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는 거죠. 왜 이 일이 가능하냐? 사가랴는 특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의 사가랴의 치유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될지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66절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6절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66절 죄송합니다.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보세요. 마음에 뒀다는 것은 하루 이틀 그냥 생각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속에 우리 현대 시대 그 루머들이 있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뒀다. 이건 하루 이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아이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성장해서도 지켜보겠죠. 장차 어쩔까? 왜요? 그들은 이 사가랴의 이러한 광경을 보고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이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마음에 두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사람을 대화를 하고 그러지 말고 곰곰하게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가족의 경우는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적적인 회복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거죠. 왜? 그 아이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켜볼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빨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파급력이 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가랴는 불신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떠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결코 우리가 당하는 것들 하나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킬까. 근데 그 역전시키는 방법 좀 전에 제가 입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라고. 하나는 죄에 대한 해결. 두 번째는 뭐예요? 간단한 순종. 간단하게 다시 말로 얘기하면 무식한 순종. 맹목적인 순종. 전제 조건이 없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사가랴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뭐죠? 뭐였다고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진짜 이렇게 이 말 못하는 그러한 갑작스레 말 못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몰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아무리 그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근데 그게 풀렸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부를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함께 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찬양한 건 찬양한 거니까 예언을 한번 살펴볼게요. 68절.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예언의 전제 조건은 주님이에요. 구원자 주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정되어질 때에 예언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아들 요한에게는 얻을 수 없죠. 자기 아들 요한은. 하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미 시작되었죠. 근데 이것을 목격했죠. 사가랴는. 이미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곧 태어날, 얼마 있다가 태어날? 6개월. 왜? 대략 6개월 후로 봐요. 그쵸? 6개월 후에 태어날 아기로부터 자기의 자식은 아니지만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69절. 주님은 여기서 주님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세워진 후부터는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는 무조건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언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기 이전이니까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 위해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고 해요. 여기서의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뿔은 뭘 상징해요? 뿔을 잡으면 안 죽어. 뭘 잡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뿔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권세는 뭐에서 오는 거죠? 자격에서 오는 거죠. 능력은 뭐죠? 그 자격으로 인해서 발동되어지는 힘인 거죠. 그렇죠? 네. 너희가 성령을 입으면 생략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쵸? 무엇을 입고?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권능을 입고 해서 권능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권세와 능력 합치면 뭐가 돼요? 권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파워, 힘이 뭐라고요? 권능. 근데 권능을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권능,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능력은 뭐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탄과 죽음과 무덤까지도 점령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 능력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뿔 풀어준 거죠. 구원의 뿔을 풀어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 능력의 구원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권세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단어로 대치되게 되는 거고, 베풀 능력은 아까 얘기했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사가랴는 백성들이 원수들에게서 해방되고 미워하는 자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날이 오고 있는데 몇 개월 후에 온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7개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6개월 후에 온다. 7개월 후에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온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쭉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원수에게서 해방해 준다니까. 미워하는 자에게서 자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니까.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할 수 있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구원하기, 나라를 구원하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어떤 구원을 위해 오셨죠?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죠. 여기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서 보면 몸, 육체 이럴 때에도 육체가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얘기하고 모든 아이덴티티를 육체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본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영혼을 영혼을 구원했다 할 때에 우리의 그 혼만 구원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영혼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구원이 뭐야? 독립, 전쟁에서의 승리 그런 거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 자체에 있다. 인간 자체에 있다. 인간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고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미 선포하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에게 반드시 따르는 건 뭐죠? 죄인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곧 심판이죠.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오신다.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을 쭉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뭐 때문에 오셨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 근데 우리 자비가 뭔지 그때 얘기했었어요.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즉 죄인인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을 억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억지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주셔서 스스로 그것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예언 속에 있는 것은 또 뭐냐?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셨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또 성령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뎌가지고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기준으로 우리 이방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고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유대 민족의 이야기니까 유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예언이에요. 어떤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생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의 회복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저 또한 유대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도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짚고 넘어갔지만은 다 거쳐야 될,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에요. 왜? 온 세상을 향한 소망과 구원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죠. 왜 굳이 유대인이고 왜 굳이 이스라엘이냐? 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믿음도 더 잘 믿고 더 많이 믿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뭐 가타부타 얘기할 게 아닌데 확실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어요. 그 결과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가장 적합한 곳에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신 거예요. 뭐에 적합한? 구원이 세상에 전달되는데 가장 적합한 때와 가장 적합한 환경과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고 있으며 그들은 영적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고 원수들이 감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요. 교회는 악한 영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도 끝은 있어요. 언제가 끝이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교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역할이 끝나죠. 그곳이 곧 교회인 거죠. 이것을 지금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사가랴는 백성들에게 이미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곧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태아에 있는 예수님도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이렇게 맞춘 후에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라 예언했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완성되죠.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아이는 메시아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며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구원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의 해가 그들 위에 떠올랐음을 알려줄 것이고, 그 해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가랴의 이 짧은 예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알게 돼요.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 플러스면 복된 소식이란 뜻인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구원이죠. 네. 구원의 소식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이 사가랴의 예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도 사가랴처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마음 깊은 것,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는 빛이 비춰진 것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완벽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삶은 그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던 간에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삶이에요. 빛과 어둠처럼. 또한 우리를 평화와 기쁨과 용서의 길로 인도하세요. 평화와 또 뭐예요? 기쁨과 또 뭐예요? 용서의 길.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러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이라면 뭘 추구해야 돼요? 뭘 추구해야 돼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자조인데 뭐라고요? 첫 번째, 기쁨과 평화. 평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쁨, 내 자신도 기쁨으로 넘쳐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 정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저도 많이 겪어보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몇 년 전 나도 잊어먹은 거 꺼내가지고, 그건 아직 용서가 덜 됐다는 거예요. 서로. 그거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왜 서로 원수가 돼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당연히 평화와 기쁨과 용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도해 주시려고. 바로 이것이 요한의 역할, 요한이 하고자 하는 설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가 세상에 알릴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국가가 바르게 가도록 어떤 실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가지에 불과하고 어떤 현상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들 방방곡곡에 가보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잘 이루어져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세상 곳곳에 모든 것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는, 우리를 부정하는, 낮아지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80절에 보면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80절 요 아이가 자라며 그렇죠. 심령이 강화해지며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성령님은 태아 때부터 그에게 임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성령님 안에서 자라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아이로 키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뿌리치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빈들로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빈들은 어딥니까? 세상. 아닙니다. 요한에게 빈들은 어디였어요? 실제적으로 빈들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의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척박함.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제 지리상으로 빈들은 사막과 광야. 아니요 사막과 그 뭐라 그래 옥토 사이 지형적으로. 근데 여기는 뭐가 많아요? 들짐승. 이리들이 많아. 승냥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빈들로 갔다는 것은 삶을
자기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다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그렇게 빈들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빈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빈들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빈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갖는 시간, 그것이 집안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이 빈들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빈들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야 주님을 좀 더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늘상은 아니지만은 때때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원을 간다던가 기도의 뭐 어떤 세미나 어떤 기도 또는 말씀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걸 행사 그런 것에 참여해 가지고 그곳에만 전념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름 휴가를 받고 뭐 수련회를 참석한다든가 어느 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빈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잠시 접어두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위해 세례 요한을 따로 세우신 거죠. 요한은 그 일에 순종했어요. 젊은 나이에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빈들로 향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본문을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계속 빈들에 있었어. 계속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름답고 영광된 사역으로 부르실 때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인생처럼 우리의 고통과 고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소명에 대한 헌신과 확신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양합니다. 반주를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찬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생명을 구원한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